주의로 5일 동안 야곱같이 여러분의 가장 강한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지팡이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되셨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가장 강한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는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는 자였습니다. 그만큼 자아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도뼈가 부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천사에게 울며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이름이 언제 실제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간 연단을 받은 장소인 밧단 아람을 완전히 떠나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처음에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지 않고 밧단 아람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고 죽도록 연단을 받고 다시 올라오는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첫사랑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육적인 생명이 영적인 생명으로, 곧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밧단 아람에서 심한 연단을 통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자신의 가장 강한 환도뼈를 부러뜨린 주님께 울며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새 언약에 성친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알려주셨습니까? 이것이 언제 실제가 됩니까? 여러분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 여러분의 환난 날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며 여러분의 가는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고 했던 하나님이 왜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렀을 때 새 언약에 성친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뛸 듯이 그 기뻐했던 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마치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이 그 천사에게 울며 간구했을 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는 기쁜 소식을 들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언제 실제가 되었습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았을 때입니다. 이 과정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며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하셨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새 언약에 성친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뛸 듯이 기뻐했어도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지 않는다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원에게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알려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바다나람을 떠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바다나람을 떠난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고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연단의 장소인 바다나람을 떠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분이엘에서 환도뼈가 부러져 저는 다리가 되어야 비로소 육적인 생명이 영적인 생명으로, 곧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 담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알려인 혼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계십니까?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해져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 나아가 긍휼하심을 구함으로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자신을 정결케 한 것이고 의복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다나람을 떠났어요. 연단받았던 그 장소를 이제 떠나가지고 난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에 알려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열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음을 들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 신상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버려야지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버리는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할례를 주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의방 신성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하기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긍휼하심을 얻었잖아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결과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정결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정결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의복을 바꿔야지 성령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이방 신상을 버리려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버리려고 노력했더니 안 되는 나를 발견해가지고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했더니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뭐예요?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정결해진 게 아니라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결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복을 바꿔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가 나의 의복을 바꿔야지 성령세를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가지고 성령세를 받는다면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자기를 정결하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뽑아버려가지고요. 정결하게 됐다는 건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게 다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이걸 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 모든 이론을 자기가 어떻게 다 파해요. 거듭난 수준에서 아무리 성령세례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제가 성령세례를 주님이 알려주신 다음에 내가 이 싸움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왜?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지 성령세례 주님이 알려주셨지만 실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이 노력을 통해서 나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마음의 할례는 받을 수가 없구나. 성령 세례는 받을 수가 없구나.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방 신상을 내가 버릴 수가 없구나.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하고 주님 앞에 애통했더니 하나님이 긍휼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의복을 바꿔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성령
성령 세례에 대한 복음을 듣고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세례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죄, 불의, 불법, 비진리, 악들,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육체의 일들, 이게 다 배웠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끊고자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군요.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셔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의복을 바꿔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태로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면 곧 베델에서 처음 만났던 하나님께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면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아무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뛸 듯이 기뻐했어도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이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왜 모세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입니까?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까? 저들이 악을 즐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악입니까? 우상 숭배와 간음과 주를 시험함과 원망과 손질로 알았던 교만입니다. 이러한 악을 가지고는 절대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을 가지고 있는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을 가지고 있는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 곧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모든 생각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기에 절망하고 겸손해져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 나아가 궁휼하심을 구함으로 궁휼을 얻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자신을 정결케 한 것이고 의복을 바꾼 것입니다. 이 상태로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며 곧 베델에서 처음 만났던 하나님께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성령 세례의 기쁜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그들이 족장들이에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12명을 택해가지고 육로로 가나안 땅을 경험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뭐예요?
2명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들 중에 미리 맛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많은 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설교를 듣고 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였군요. 마음의 할례였군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게 이거였군요 하고 뛸 듯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맛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나 성령 세례 받았다고 제가 일부러 간증을 시켜요. 간증을 통해서 두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간증한 다음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분들은 물론 지금도 계시죠. 왜요? 그걸로 갈르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맛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뭐예요?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방 신상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이 성령 세례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경험을 했다면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던 사람들이 자기 믿음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날 발견하잖아요. 아니 모든 이론을 여지껏 자기들이 하고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런 연습을 해보기나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해볼 아예 생각도 안 난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지 아예 생각조차 안 한단 말.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이걸 다 버려요? 이런 생각조차 없단 말이에요. 아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아 이런 걸 어떻게 버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경험을 했다면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날을 발견하고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성령 세례의 기쁜 소식을 듣고 나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이 이방 신상을 내가 버리지를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싸움을 안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로 나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의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면 반드시 이방 신상을 버리려는 노력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얻고 의복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첫사랑을 베델에서 경험했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첫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성령 세례를 그때 주세요. 그럼 그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하시는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12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원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바단 아람을 떠나 다시 베델로 돌아와 첫사랑을 회복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때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군이란 많은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군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아십니까? 천군 천사만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천지와 만물도 하나님의 군대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12개 여단의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당장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아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 옆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아멘. 이 군대가 천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군 진영으로 가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어 시체만 질비하게 널려 있지 않겠는가.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아시리아 진영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죽여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정도로 파워가 있다는 것이란 말.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그리고 그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게 임해요.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데, 아니 18만 5천을 쳐 죽이는 천사가 나랑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아멘.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그 하늘과 그 땅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당시 하나님이 열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의 군대인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였고, 7년 대환란의 나팔, 대접 심판을 보면 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처처의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도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지진을 사용하시도 지진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역병이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뭐 천지의 그런 그 지변들이 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천군 천사와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아셨습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란 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아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낼 때는 뭐예요? 나의 군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군대. 그래서 군사훈련 40년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대적했어요.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뼈들이 살아났는데 극히 큰 군대라 그러잖아요. 이 군대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것이란 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요?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귀와 대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를 이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군사로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군대들이죠. 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7족속 하나님이 깔라내기 때부터 여러분 안에 심지 않는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다 끊는 거예요. 이게 군대예요. 근데 아직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군대가 돼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약하니까. 아니 깐나니가 어떻게 싸워요? 20세 이상은 되어야지 군대로 계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 단계까지는 올라가야지 이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는 싸우고 계십니까? 불평하고는 싸우고 계십니까? 판단 정지하고는 싸우고 계십니까?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은 군대가 된 거고 아직 못 산다면 젖먹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50년을 했어도 이런 싸움이 없는 사람은 아직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신부가 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군사라는 걸 아는 사람은 장성한 자예요. 아유, 내가 무슨 하나님이 내가 무슨 군사입니까? 아니, 나 그런 싸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군사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군사가 됐다는 걸 믿는다면 뭐예요? 다 싸우죠.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매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아니, 주님의 군사니까는요. 근데 군사가 아닌 사람은 그런 싸움이 없잖아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들은 지금 전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남들은 뭐예요? 도망 다니기 바쁘죠. 똑같아요, 지금. 군사가 아닌 사람들은요, 마귀를 보면 피해 다닙니다. 죄를 보면 피해 다녀요. 불의를 보면 피해 다녀요. 염려하라, 마귀가 역사하면 피해 다녀요. 짜증내라 그러면 피해 다녀요. 불평하라 그러면 피해 다녀요. 싸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피하기만 합니까? 그냥 순종을 해버리죠. 잡혀서 포로가 또 돼요. 염려하라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불평하라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미워하라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포로가 아니라 뭐예요? 군사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드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아멘. 이게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신부를 주님이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군대가 안 됐는데 어떻게 신부가 되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 악들과 싸움을 안 해요, 지금. 아니, 모든 이론하고 싸움을 안 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하고 싸움을 안 해요. 모든 생각하고 싸움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군대가 아니잖아요. 군대가 아니니까 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들림 받을 신부들은 군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군대 장관이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군대 장관이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군대로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너 지금 염려 버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군대로 훈련이 됐기 때문에 마음껏 말씀하세요. 왜? 순종할 수 있으니까. 너 염려 버려야 돼? 아멘? 그러고 버린단 말이에요. 너 그것도 불평 버려야 돼? 아멘? 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군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가 만군의 여호와세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지 함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함께 하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여러분과 평생을 가도 함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조차도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만군의 여호와가 그와 동행해 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거부하니까는요. 근데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4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군대가 되어서도요, 군대가 된 다음부터 무조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따르지를 않아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우리를 버리세요. 욕을 당하게 만드시는 것이란 말.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인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이제 군대가 된 거 아니에요? 전인구원 받은 사람이 전신갑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다 진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하지 않아요.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니까는요. 그러니까 예전에 순종했던 말씀들이 순종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순종했던 말씀이 전인구원 받았는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걸 믿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여러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 욕을 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는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만국을 심판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입니까? 휴거된 이기는 자들,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군대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지금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훈련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된 다음에 뭐예요? 진짜 내려와가지고 마귀를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마귀와 악한 영들 7년 대환란 끝나고 이 땅에 득세되어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뭐예요? 여러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깨트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다 같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법을 입은 자들이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흰 세마포를 입고 내려오는 자들이 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휴거된 사람들은 저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저 여자가 낳은 아들이 휴거자들이란 말이에요. 교회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의 믿음이 간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도 철장을 가지고 저들을 다스리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뭐요? 이기는 자들도 저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철장을 가지고 이 마귀를 여러분들이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7년 대환란 끝나고. 그래서 군대 만드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지껏 여러분들이 신부단장한 게 하나님의 군사훈련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로서 올라갔다가 군대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들을 다 심판해버려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사람을 통해 짓밟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군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군대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된 여러분이 휴거만 된다면 장차 천년왕국에서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의미를 아셨다면 이제 만군의 하나님의 기념 칭호인 여호와를 아셔야 합니다. 구약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약에서 나온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다 주님으로 바뀌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약에서는 여호와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 다 주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요엘 2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해하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인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서 예수로 바뀐 것이란 말이에요. 자, 구약에서 창조자이신 여호와가 신약에서 예수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여호와가 지금 신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한 절 한 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 같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예요?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창조주가 여호와셨는데 지금 이 창조주가 신약에서는 뭐예요? 주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주님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이 지금 분명히 만물의 창조자가 구약에서는 여호와신데 지금 뭐예요? 만물의 창조자가 예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여호와가 신약에서 예수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야곱의 왕이신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예수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왕노로 사는 분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릇하는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주님으로 표현이 바뀌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가 신약에서 예수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 4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처음이요 나중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예수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뭐예요? 처음과 나중이 여호와셨는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이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만군이신 여호와가 신약에서 예수입니다. 사무엘하 7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분권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주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인 것을 잘 아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발음의 상형적 의미는 손보라 못보라입니다. 여호와 혹은 야훼의 이름이 손보라 못보라인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손에 박힌 못을 보라입니다.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기념칭호인 여호와가 예수님이신 것을 잘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뜻이 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자체가 이미 예수의 이름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손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로 알고 있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야.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직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지금 다시 오실 여호와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오신 분인데 자기들이 죽였는데 이게 회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헌신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죠.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2013년에 히브리서 강해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라고 했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은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때 이 말씀 전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떠난 분들도 있어요. 만군의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라는 이 얘기를 했다가 아주 얼마나 많은 내가 호되게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많이 번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신약의 만군의 주가 됐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기념칭호인 여호와가 예수님인 것을 아신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사셔야겠습니까? 호세아 1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밧단아람을 떠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이 알리는 혼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인애와 공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시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믿음과 의와 구원과 영생이 주어짐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만군의 하나님의 기념칭호인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님인 것을 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주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첫사람이 회복될 때 이해될 수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그냥 만군의 여호와는 그냥 성부 이름이고 예수는 아들 이름이고 이렇게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주님이라는 걸 인정을 못해요. 여호와는 성부 이름으로만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는 것을 일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이 믿어진 분들은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